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참 평생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간이 참 작년에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 우리 성도들 그 앞길이 오늘 내가 새롭게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그 복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접어두고 오늘 사무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는 호랑이 해지만 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요 또 그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아무 싸움도 하지 않고 저절로 돌려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이 언약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선은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가장 똑똑하고 또 지혜가 많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소위 종교인들, 박사들,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죠.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이 나왔는데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왔어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인데 그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속건제라는 것은요,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여움을 풀게 해줄 때 드리는 제사, 그걸 속건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그 진영에다가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그 징계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문제의 그 해결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것을 사리분별해서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안을
잘 제시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진리를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와 지식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에는 지식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그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블레셋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답은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제시한 그 대안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나한테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여러분, 이 논리가 틀린 논리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돼지떼에게 가는 거예요.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되죠.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미쳐서 막 날뛰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물속에 다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이 다 되어주고 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하는 그 장면을 그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아니, 귀신이 저렇게 많았나? 한 사람 안에 어떻게 귀신이 저렇게 많았지? 뭐 그러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이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더 많은 자기들에게 농작물에 피해가 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우려해서 예수님을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시기를 종용이 고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상반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현대인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신일체, 그걸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은 사탄도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한 해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전진하셔서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불과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당한 고생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돌려보내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재성이라는 게 너무나 끊기가 어려운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그 합리성,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소위 인간들이 자기들은 그걸 지혜라고 하고 전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인간이 장깨를 부려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전략적인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지식이 많고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창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그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내놓게 되죠. 언약궤를 보내는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보내느냐, 우선 언약궤를 싣고 갈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수레예요. 그래서 새 거다 보니까 빡빡하죠. 뭐 바퀴도요 빡빡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빡빡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길들여져야만 좀 쉬운 거예요. 뭐 자전거도 길들여져야 그게 좋고요, 자동차도 길들여져야 좋은 거예요. 물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들여져야만 이게 사용하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수레를 새 걸로 갖다가 딱 놓습니다. 이게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모두가 다 빡빡해요. 바퀴도 안 돌아가죠. 뭐 조작도 잘 안 되죠. 뭐 수레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소를 거기에다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끌어다 묶어 놓은 거예요. 수레를 한 마리가 끌고 가면 될 텐데 왜 두 마리의 소를 묶어 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서로 가다가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놈은 왼쪽으로 가면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적어도 이 언약궤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두 마리의 소를 그곳에다가 묶어놨다는 이 의도는 쉽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망이 되게 하고 뭔가 좀 어려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마리의 소는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그런 소예요. 어미소입니다. 암소입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고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모성에 깊이 끌린 소를 일부러 수레에다가 메어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가다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익숙한 길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작전을 짜놓고는 언약궤를 그 새 수레에다가 싣고 이 마차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또 만약에 이 소가 다시 우리 진영으로 되돌아오면 그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길스러운 일들이 생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렵게 이 소가 수레를 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저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교회를 시험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접어두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2마리의 소예요. 이 소가 어떤 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마리의 소는 막 새끼를 낳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난생 처음 이제 막 만든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2마리의 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돌아오거나 자기의 진영으로 오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이 2마리의 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2마리의 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죽은 신이 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2마리의 소. 그런데 이 2마리의 소는 웬일입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베스메스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비록 이 2 소가 중간에 가면서 아마도 새끼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겠지요. 새끼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가면서 이 소들이, 어미 암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경계까지 쫓아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소를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 없는 이 암소 두 마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소는요, 지금 안 될 악조건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인간 이상으로요, 모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 그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키우는 게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낳은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느라고 그냥 울어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중간 그 길에다가 그 새끼 소를 묶어 놓았어요. 일부러 들리는 곳에, 보이는 곳에 그 송아지를 갖다 놓았어요. 만약에 수레를 끌고 가다가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소들이 날뛸지 몰라요. 가는 길이 이제 멈춰질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송아지들을 일부러 그 가는 길 중간에다가 크게다가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두 소는 비록 울기는 했지만 계속 앞으로 갑니다. 지금 수레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끌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레를 끌기 위해서 등에다가 그 무거운 걸 졌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할 겁니다. 당장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만두어야 될 이유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두 소가 수레를 끌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이 소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소를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동물이니까요. 동물이니까요. 이 두 소는 수레를 끌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나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마리의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좌우를 쳐다볼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기웃거리고 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머뭇거리게 되고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주어진 한 길만 이 소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처럼 한 길로만 가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어려운 이유, 포기해야 할 이유 너무 많을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말없이 터벅터벅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두 마리의 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에 안 될 이유가 많고 포기할 환경도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처럼 한 길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로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생각이 맞지 않다고 고집했다면 이 두 마리의 소는 아무것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언약궤를 메고 수레를 끌고 올 그 상황에서 폼나는 말, 또 힘센 코끼리, 잘생긴,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도요 잘생긴 동물들 많아요. 날쌔고 힘도 좋고 얼마나 좋은 동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흑마나 백마처럼 멋진 개선 장군을 타는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수레를 끌게 하지 않고 멋진 동물들 다 놔두고 가장 느려 터지고 가장 볼품없게 생기고 너릿너릿한 그 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이 소에게 왜 하나님은 언약궤 운반을 맡기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멋진 말이나 또 힘센 코끼리나 날렵한 사자 같은 이런 동물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직하다는 거예요. 우직해요. 빠르지도 않지만 멋진 외모를 가지지 않았지만 소는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미련스러울 만큼 충성을 다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느린 걸음으로 터벅터벅 좌우를 보지 않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이 두 마리의 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좌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세고 폼 나는 그런 사자나 코끼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느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남들보다 좀 뒤지더라도 그 길만을 가는 소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게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한 해의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앞서느냐, 하나님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감동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소가 그렇게 모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려운 이유들을 다 뒤로하고 끝까지 한 길을 향하여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소가 어떻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새해부터 똑바로 안 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지금 마부도 없이 먼 길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마리의 소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 도착해서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소가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불태워서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수레는 장작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데 장작으로 불태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만, 다른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갈기가 없지만 빨리 달릴 줄도 모르고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하는 이 두 마리에서 세상에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학벌 좋은 사람 너무 많고요. 지혜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우직하게 걸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자기를 다 희생의 몸으로 드리는 이 두 마리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강자인 블레셋보다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선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말 못하는 두 마리에서, 오늘 사무엘상 6장 전체에 이 두 마리의 소 이야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두 마리의 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수레를 끄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되기를 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소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처럼 다 잘 달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소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한 길을 걷는 우직한 소와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